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올 때, 또 아침에 올 때 또 유튜브로 시청했으면 좋겠다.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유튜브로 같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침에 유튜브를 같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은 1장, 2장, 3장의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 4장입니다. 2세대, 3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원주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무너지고 실패한 이유는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살고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2세대, 3세대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신명기 4장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땅의 안악 자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안악 자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들의 초라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이렇게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멈칫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초라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과 왜곡된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다 38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초라함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초라함,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며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생명과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주제,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주제가 뭐냐? 생명과 땅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과 함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땅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생명과 땅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율법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갑지 않습니다. 뭔가 율법 딱 나오면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힘에 부대끼는 듯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생명이 있을 것이다. 율법과 법도와 규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뒤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1절입니다. 1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땅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율법의 주제는 뭐냐라고 물으면 생명.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고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7 족속들은 각기 제자리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풍요했기 때문에 이미 풍요의 신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에 눈이 멀어지면, 눈이 어두워지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상에 물들어지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 것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도 율법이 있습니다. 타 종교도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된다 라는 말씀이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우리 기독교에는 그 금지사항 이전에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지사항만 열거하지 않고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먼저 선포합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게 성경입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구원을 먼저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 쭉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십계명 앞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해야 하는 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기 위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지키고 누리며 행하기 위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율법 곧 말씀은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좀 부담되기도 하고 반갑지도 않고, 율법이 아른거리면 내가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게 있지만, 율법은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 가감하지 말라.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라. 그럼 성경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다른 사람 다 용서되는데 자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이번 일은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빼거나 보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뿐만 아니라 땅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가감없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절 말씀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3절 4절에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시딤은 모압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모압 사람들의 땅인데 그 모압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 축제의 날에 바알 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이 그 축제의 날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불렀습니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의 청장년들이 신전에서 모압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는 항상 뭐가 있냐? 성을 매개로 해서 제단에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모압 여자들과 성적인 행위를 즐겼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모든 말씀을 한순간에 그 짧은 밤의 순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주동자들을 붙잡아 죽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거나 뺀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씀. 가감이라는 말, 더하거나 뺀다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 그 1세대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금 이 세대들은 지금까지 이 38년 동안 오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생명과 땅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여 오늘까지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생명을 누리고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또 땅을 얻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야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세상의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이 쌓이죠. 그런데요,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묵상해도 지혜와 지식이 넘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언제나 내 속에 역사한다면 그 어떤 세상 지식보다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 더하는 말씀이다.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6절과 8절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방금 읽었지만 6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이 큰 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압, 암몬, 에돔 다 해봐도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씀 가운데 있으면 생명과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넘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 숫자적으로 위대한 나라를 아닙니다. 이스라엘 비록 작지만, 너희의 숫자와 땅이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고 그 말씀대로 누리고 살면 너희 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작은 자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거인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큰 민족, 큰 나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오늘 읽지 않은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 이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고 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위대한 나라가 되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에 살아계신 위대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모세가 2세대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15절부터 쭉 49절까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신명기서의 주제는 생명과 땅입니다. 그 생명과 땅을 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생명과 땅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땅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가 지식이 풍성하여지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큰 민족, 거인이 되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내 모습을 보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위대함을 느끼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